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익숙하게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친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생명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미 13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14절부터 15절,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졌고 듣는 귀가 둔하였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래서 열매로 맺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잊혀져 버린,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길가야, 나는 돌밭이고, 난 가시떨기지 좋은 땅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길가와 같은 또는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빼앗긴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밭과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데 왜냐하면 첫째,
길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돌밭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돌밭과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돌밭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지, 왜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길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리고 나서 끝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뭐죠?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나 의문을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아이고 저 씨는 끝났네, 저 씨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길가에 대해서 왜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에 있어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단함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마음이 견고해져 있는 거죠. 이사야의 말처럼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아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강팍해졌느냐, 무엇으로 완악해졌느냐라는 거죠. 세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래하며 다니는 그 길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면서 온갖 소리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버리고 흘리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고스란히 담은 그 길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고 견고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다라는 거죠. 세상과 같아져 버린 그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이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고 죄로 인하여서 강팍해져 있고 죄로 인하여서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채여서 이 뿌려진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길가에 무엇을 떨어뜨렸으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론가 누군가의 발에 채여서 어딘가에 처박혔겠죠. 여러분, 그 단단한 그 견고한 그 땅 위에 떨어진 것이 무슨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겠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세상이 되어져 버린, 세상화 되어져 버린 그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1000만 번 들어도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화 되어지지 않는지, 내 마음이 이미 세상과 같아져 버리진 않았는지,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걸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양화입니다. 뭐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을 배웠던 목사라면 이 토양 작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새롭게 목회를 준비하고 계획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떤 마음,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희 마음이 세상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완전히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강팍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 이런 고민이 시작되어야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가? 열매란 말이 좀 너무 거창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100배와 같은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도 뭐 10배 정도라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변화의 삶이 나타나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미 마음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왜 넘어져요? 뿌리가 없어. 자, 20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졌기 때문에, 견고해졌기 때문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이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생기질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길가보다는 좀 이런 경향은 괜찮아요. 길가보다는 그래도 돌밭은 좀 나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 보면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길가는 아예 이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게 없어요. 그냥 길가는요, 뿌려진 그 즉시로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춰 버리지만, 그래도 돌밭은 뿌려져서 받아지고, 그래서 좀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길가보단 나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문제는 깊이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깊이 있게 듣질 않아요. 야,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지 하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파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깊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그 다음엔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의 힘은요 엄청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의 힘은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생각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하여 깊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깊이 있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여기에 힘을 쏟으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깊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뿌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뿌리가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씨 뿌리고 나서 바로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젠 이 씨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와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식물과 나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보면 여러분 위에부터 짓는 건물 봤습니까? 위로부터도 질 수가 없지만 모든 건축의 시작은 어디예요? 깊이예요. 땅속부터 파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파느냐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얼마나 높이 짓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파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팔수록 그 건물은 튼튼하고 안전할 겁니다. 깊이가 있으니까요. 깊이가 없는 건 그냥 태풍이 오고 그냥 쓰나미 같은 것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에 깊이가 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돈 되는 일 하면 우리가 귀가 쫑긋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참 안타까워요.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뭐 성도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목사들부터가 문제예요. 저부터가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요즘 목사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는 시간에 졸기나고 딴짓이나 하고, 성도들보다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 안 차려요. 기도도 안 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만 찾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두렵고 떨려요. 밥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왜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깊이가 없어요. 강단도 깊이가 없고 성도들의 삶도 깊이가 없고 말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 요즘뿐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청교도의 책을 많이 봐요. 그 1800년대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불과 100여 년,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목사가 있느냐? 그런 설교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엉터리고 사꾼이죠. 돈만 밝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욕하니까 여러분 괜찮죠? 제가 우리 성도들 욕은 좀 못합니다. 목사가 문제니까요.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세상화되어진 것은 여러분 이거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서 변화되어져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겨우겨우 뭐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세상화 되어진 건 더 이상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되어져 버린 사람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 같은 이런 상태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깊이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깊이가 되도록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기도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그냥 몸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깊이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짧게 다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깊이의 문제였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깊이가 없어요. 말씀도 깊이가 없이 듣고 생각하고, 기도도 깊이가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 또한 심각한 게 있어요.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막혔다, 여러분 이 막히다라는 이 헬라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막히다라는, 여러분 이 헬라어는 성장을 멈추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라는데 그 자람이 멈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가시떨기는 돌밭과 같은 그 위험성을 그래도 또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렸거든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좀 나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아주 이게 점층적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길가와 같이 세상화되어진 딱딱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박히지도 않는 그것에 시작되어서, 두 번째는요, 그래도 말씀을 받아서 무언가는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깊이에서 모자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젠 깊이는 됐어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요. 성장하면 되고 자라면 되는데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예요? 높이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단단함과 그 재질에 대한, 그 토양에 대한 것에서 시작되어서, 두 번째는 깊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높이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졌으면 이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아주 큰 겨자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라다가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자라다 말았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에 자라다 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재물로 인하여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유혹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 세상의 돈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성장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속이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돈이 최고야. 돈만 벌어. 돈만 벌면 행복한 거야. 우리의 행복 지수는 어디에 있다? 돈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권의 마지막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 되느냐? 돈 되지 않느냐? 이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끔찍하게 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속이고 속이는 일들의 모든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재물이 사람을 속여요. 돈 있으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돈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았지만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너의 재산은 누구에게 되냐?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바보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의 생명과 평안과 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는 돈을 가지고 속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못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있게 내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하다가 멈춰져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세상으로 속아서 더 이상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고 자라야죠. 신체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몸은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이나 영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자라야 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왜요? 성장하지 못하게. 그래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 일에 꽂혀 있는 거예요.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어요. 죄악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강팍해진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깨달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깊이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기도에 대한 깊이도 없고 그 깊이의 없음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 세상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오늘 먹고 내일 죽지 뭐 까짓 거 뭐 막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깊이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귀는 둔하고 눈은 감겨져 있고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들어도 깨닫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깊이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높이가 없어요. 자라질 않아요. 이제 믿음의 뿌리도 내려졌고 이제 열심히 자라면 될 텐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의해서 속아서 그만 멈추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삶을 살라. 마음의 세상화를 주의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이 되어지는 견고함, 강팍함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깊이 있게 듣고 기도하되 깊이 있게 나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뭐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저 또 뭐 잘났느냐?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열매가 없을까?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왜 없을까? 저는 예수님이 참 통이 크셔요. 100, 60, 30인데 전 30도 안 바래요. 2배, 3배만 열매가 돼도 할렐루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많으신가요? 변화에 대한 열매의 삶을 많이 거두시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믿음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혹시 내 마음이 세상화 되어진 것은 아닐까?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높이 오르지 못하는, 높이 나아가지 못하는, 성장이 멈춰져 버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아닐까? 세상 것에 속아서 세상 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성장하는 것을 멈추어버린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풍성한 열매와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높이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